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큰 은혜가 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본문이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일단 앉아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또 그 세 제자도 앉아서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기 있으면서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잠에 취해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세상이 악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잠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예요. 우리가 솔직히 1년 365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진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럴 수도 없겠지요. 그러기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교회력에 정해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제의 수요일을 지내고 사순절이 시작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6번째 주일로 맞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길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난주간 5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주님을 향한 가장 작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껏 깨어있지 않은 사순절 기간을 다른 기간들과 똑같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지내왔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사순절 기간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다면 이제 지나간 사순절 기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남아있는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민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이 기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5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못한다면 오늘 이 고난주간이라도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칭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호칭을 했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그곳에는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를 우리는 성경에 보면 겟네렛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또 가버나움에서는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오래 머무르셨던 2년 동안 머무르셨던 그런 장소인데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했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낫기도 했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었던 여인을 낫게 하셨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는 등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베세다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가나, 가버나움, 베세다, 그 외에 막달라, 게네사렛, 거라사 이 모든 지역들은 갈릴리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일약 유대인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 고침받았었던 그런 환자들을 보면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질병들이었습니다. 중풍병이라든지 나병 혹은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온 지역에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을 아무나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었던 메시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헤롯이 이 예수님을 견제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접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겠다 결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등장하시려는가 보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유대를 해방시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오르시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기대를 했지만 반대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의 기대와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우려 속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벗어나서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이루어졌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죄인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이 내용들에 얽혀 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점령되었을 때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방식을 혼혈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혼혈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죄인처럼 여깁니다.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꺼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고 있어요. 이는 버려진 영혼이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간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5명의 남자와 결혼했었던 여자고요.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아예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금기를 깨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선민의식 하나 때문에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또 교만해 있고 자고해 있는 그들의 잘못된 그 선민의식을 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변화산에도 역시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황홀한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는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이 거기에 비치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했겠어요.
심지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걸었었던 그 기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저분은 메시아야. 저런 분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면 정말 이 땅이 바뀔 거야.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걸 지금 마음껏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싸웠어요. 왜?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다 똑같이 12명의 직책이 다 같을 리는 없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구는 영의정, 누구는 좌의정, 누구는 우의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퉜던 거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나의 아들 중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나의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 그렇게 이걸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진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다.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단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죽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목표죠. 최고의 권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 놓으신 분이 죽는 게 목표라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목표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목적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분명합니다. 죽기 위해서. 오늘 본문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고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 외래 교수인 호아킴 데 포사다가 쓴 인생을 바꾼 힘 난쟁이 피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키 작은 피터가 역경을 딛고 영웅이 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키 작은 소년 피터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고 집에서는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터는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갖게 되었어요.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마음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갑니다. 자기 자신도 타인도
사랑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터는 가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프랭크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프랭크가 피터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피터, 인생의 목적이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믿는 거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믿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피터는 프랭크를 만나고 나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노숙인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찾은 피터는 뉴욕 시립대를 거쳐서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고 그는 변호사가 됩니다. 이렇게 피터의 인생을 바꾼 것은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분명한 목적.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나를 주기 위함이다. 이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는요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있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줄이신 그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고 그것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유혹하고,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탁 바칠 거고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와, 역시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지 않겠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너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냐 하면서 유혹합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 굳이 왜 그 죽음을 자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쉬운 길들이 있는데 라고 유혹하는 거죠. 사단뿐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지금 그 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서로 싸우면서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지지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할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 앞을 가로막죠. 예수님, 안 됩니다. 이 일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안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이제는 새로운 나라로 통치해 가셔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단과 똑같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 앞에 하는 제자들의 말을, 그리고 사단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셨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위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로 유명한데요. 플로렌스가 1952년 7월 4일 그녀가 36살 때의 일인데 로스앤젤레스 인근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35km나 되는 그 거리를 수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선언은 미국 전역에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전 지역에 이 일을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도착 지점에 와서 그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녀는 16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짙은 안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플로렌스가 기권을 하고 배에 올라와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었던 그 도착 지점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겁니다. 5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어요. 도착해서 플로렌스가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개로 인해서 제 목표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든지 도착했었을 겁니다. 안개가 목표 지점을 가리고 아무리 수영해도 그냥 제자리에서 수영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는 결국에는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가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어요. 분명한 목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지독하게도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종려주일, 다시 말해서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생의 목표가 있을 거고 또 1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표가 됐든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도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그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성경 쓰기를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그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그 사명의 길,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